우리의 인생을 기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대비해 보자면 가난이나 질병, 외로움, 또 죄책감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기가 죽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16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더 원어적으로 이해하자면 기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의 처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당시는 왕들이 폭정을 일삼았고 태양신을 성전에다가 모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 매춘 행위가 성행했으며 바벨론이 침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극대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나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의 맥이 탁 풀린 것이죠. 이거는 뭐 딴짓만 일삼는 왕들이나 나쁜 사람들만들이 아니고요. 그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니까 맥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약하여진 사람들, 또 오늘 우리로 치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또 죄 많은 우리로 하여금 기죽지 말고 살아라고 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라고 하죠. 사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벌이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맥이 풀린 사람들을 보고 내가 형벌을 다 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값이 있어서 형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형벌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대체로 다 죄와 연결된 것입니다. 꼭 내 죄와 연결되지 않았다 해도 이 세상의 죄와 다 연결이 되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죠. 이것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은 다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면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사함 받고 가리움 받아서 나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고소나 정죄 이것들에게 기가 밝아져 가지고 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큽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공공연하게 지으라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큰 것이니 죄 가운데 연약해졌도
기죽지 말고 다시 벌떡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히브리식의 표현으로는요, 내가 텐트에 말뚝을 박았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는 황량한 벌판에 텐트 아무리 좋아도 말뚝에 박아놓지 않으면 텐트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말뚝이 박혀있지 않으면 세상 풍파 속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뚝을 팍 박아놓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기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한 사랑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어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어깨동무를 딱 하고 가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어깨동무하여 너와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잠잠한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깨동무하고 가시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20절에 있죠. 내가 그때에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이 있든 없든 반드시 잘 되는 겁니다. 착하게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형통하게 잘 될 것이고, 못되게 예수를 믿으면 얻어맞고 잘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잘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명성이 드러나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았다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면서 말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살 길을 주시고 억압당하는 자는 해방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명성이 세상에 자자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하실 때 이제 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대체로 또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죽을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면서 일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헤매고 있을 수 있고요, 죄 때문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버림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표신팔로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냥 가만히 놀면 되는데 왜 순례의길 40을 해가지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어깨동무하고 가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